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런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이유한 담임 목사님께서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 로마서 8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로마 교회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할 것을 밝힌 후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한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누구 할 것 없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조금 더 도덕적으로 나은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다 상관없이 누구 할 것 없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죄인들을 향한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바울은 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이 이렇게 새롭게 뭐 막 만들어낸 것들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고 또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먼저 복음에 대해서 기억하세요?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말씀합니다. 복음도 그렇고요. 죄도 마찬가지죠.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말씀합니다. 다 기록돼 있다는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그 성경 말씀들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모습들을 여러 방면에서 적나라하게 들추어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죠. 3장 21절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 이제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그런 지칭하는 말이죠. 자, 여기에 더해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도 뭐 바울이 지금 새롭게 만들어낸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미리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 예로 들지요. 유대인의 조상이요 또 신앙의 그런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도 뭐 이해가 되고 또 이거 역시 증거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인 것도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뭐 행위나 할례나 율법이나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이 말씀의 초점은 조금씩 다릅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3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여기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때 아브라함이 한 85세쯤 되었고 아내 사라는 한 75세, 76세쯤 되었을 텐데 그때까지도 이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은요, 자기 집에서 기른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의 그 양아들로 이렇게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끌어내셔서 밖으로 나오게 하시고는 밤하늘에 가득한 별들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저 하늘 가득한 이 별들이 보이느냐? 저 별들을 다 셀 수가 있느냐? 셀 수 없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저 하늘 가득한 별들처럼 수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행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금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어떤 행위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일한 것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는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 4절에 말씀하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했다거나 아니면 자신이 의롭다 인정받을 만한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일에 대한 어떤 정당한 권리, 뭐 대가 이런 걸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서 그 일을 한 것 가지고 정당한 권리와 권리를 가지고 대가를 받는 거라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여지가 없습니다. 또 복음, 기쁜 소식이 될 이유도 없는 거죠. 내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삭슬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 그 비유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포도원 그 주인이 그 품꾼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그 품삯을 주는데 하루 종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뭐 일한 그런 하루 종일 일한 품꾼만 아니라 마지막 1시간 전에 일 마치기 1시간 전에 데리고 온 그 품꾼에게도 하루 품삯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일하지 않고 삭슬 받은 사람,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또 복음이 되는 기쁜 소식이 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또 의를 받는 자세는 달라집니다. 뭔가에 대한 대가를 받는 자세일 수가 없는 거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복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 무조건적인 그 사랑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사람의 복이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서 한 사람의 예를 더 드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높임받았던 왕 다윗 왕입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 시편 32편의 고백인데요.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아마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 이 우리아를 죽이고 이 밧세바를 취했을 때, 그래서 뭐 자녀를 낳고 이랬을 때의 그 고백인 것 같은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에게 죄를 돌리고 다윗을 정죄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 죄를 덮어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죄값을 대신 감당하시는 속량 하셨기 때문이고요. 화목제물 되어주셨기 때문이다 말씀을 나누었죠. 자, 보세요.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것, 그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었고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자신의 죄가 가려진 다윗의 이 고백도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행위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복음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은 할례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이 할례와 무관한 것을 밝힙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무슨 말이죠? 우리 앞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바울은 그때가 언제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바로 할례 받기 전에, 그것도 한참 전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창세기 15장 6절 읽었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람이라고 했었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그 이름,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데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였고 이때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 별들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로부터 약속하셨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셨을 때로부터 한 14년이 지난 후에야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 할례가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었던 때가 더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할례의 의미는요. 할례의 의미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에 더하여진 거죠. 11절 보세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그러니까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후에 이 할례를 받으니 연대기적인 그 사실은 아브라함을 할례 받은 자 누굽니까? 유대인들의 조상만으로 이렇게 국한시키지 않게 되는 거죠. 넓어집니다. 11절 후반절 보세요.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즉 아브라함은 할례자, 즉 유대인의 그 조상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조상도 되는 겁니다. 왜죠?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증명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은 세 번째로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이 13절부터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역시 믿음의 의로 말미암았다고 지적하죠. 13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먼저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도 있었고요. 창세기 17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나오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왕들이 나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말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율법 때문에 주셨냐는 겁니다. 아니죠. 여러분 율법은 언제 등장합니까? 아브라함 때로부터 430년 후에 등장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430년 후에 생긴 그 율법보다 앞선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뭐 무효가 된다 아니면 효과가 있다 이런 일들이 절대 없는 거죠. 이어서 말합니다.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즉 뭐 율법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그러니까 유대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거라면 지금까지 말한 뭐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이건 뭐가 되냐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가 되냐는 겁니다. 또 율법 없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뭐가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난 것과 약속에서 난 것은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고 순종에 따라 좌우되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율법을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기대되는 반응 뭡니까? 믿음이죠. 율법을 주실 때 기대되는 반응 뭡니까? 순종이죠. 전혀 다른 반응을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 430년 후에 주어진 율법에는요 다른 용도가 있는데요.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하신 약속은 율법에 속한 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잖아요. 그 율법에 속한 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 할례 받은 자, 혹은 율법 아래 있는 자라고 불리는 그 유대인들의 조상인 것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모든 사람, 우리 믿는 사람의 조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한 말씀을. 여러분, 바울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 받은 것,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이 아니었어요. 왜 그렇죠? 아브라함이 뭘 한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그가 받은 할례 때문도 아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할례는 14년 후에 받아요. 이미 그 전에 일어난 거죠. 자,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약속도 율법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430년 후에나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설명합니다.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설명함을 통해서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22절 보시죠. 그러므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바울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면서 믿음이 연약해진다, 믿음이 없다, 아니면 믿음이 견고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강도가 있다는 거죠. 믿음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기에 견고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었는가, 또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이었는가, 우리 한번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17절 보실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능력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 부활의 능력을 말씀하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 말이 좀 복잡하지만 이것은 창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죠. 무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 능력을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고 또 무에서 유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창조와 또 이 부활의 그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그 견고한 믿음을 가능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부활의 능력,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 능력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변화되고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어요. 18절 말씀부터 볼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약속하시면서 저 밤하늘에 가득한 별처럼 내 후손을 아주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에게는요 단 한 명의 자녀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서 자기의 몸이 마치 죽은 것 같았다 그래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죠. 또 아내 사라도 90살이나 되어서 태가 죽은 것 같다. 단산한 지도 오래고 아이를 잉태할 수도, 또 아이를 낳을 힘도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나 자기 아내의 그 연약함, 상황의 한계, 뭐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자신의 연약함이나 상황적인 한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바로 그 나보다, 환경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거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과 환경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은 아닙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떤 문제보다, 그리고 내 자신보다 너무나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줄 믿는 믿음이었다 말씀합니다.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그 말씀, 자신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그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우리 사용하지는 않는데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는 faithful,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믿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아니면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흔들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기에 이 아브라함은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말씀합니다.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그 말씀을 이루실 능력이 있음을 믿었고요.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이나 어떤 상황적인 한계,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면, 말씀하셨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은 어떠합니까? 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에 그 아브라함이 받은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도 똑같이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은혜가 언제 주어지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은혜가 주어집니다. 23절 보세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원리가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우리가 누구예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입니다. 여기 우리 믿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유사한 점이 보이실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그 믿음은요, 죽은 자를 살리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의 믿음과 내용상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셨다는 것은 십자가를 말씀하죠.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것은 부활이죠. 대속의 결과인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이렇게 보증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제 다음부터 시작되는 5장부터 시작해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의미 있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쭉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 모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적용되는지에 있어서도 그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바로 믿는 자에게 이 능력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눴는데요. 저는요, 이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의 믿음 또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 아니죠. 다른 것을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행한 일도, 자기의 행위도 아니었고요. 할례나 율법 같은 어떤 종교적인 그런 행위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능력, 창조와 부활의 능력,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이루어내실 그 창조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그 약속에 반응하면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주님을 향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진정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는 믿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